먼저 주님의 기도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호센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에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하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자를 살리고 모든 자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혹은 길을 찾지 못함을 보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사람이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율법이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으로. 더 나가게 되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통했습니다. 몇십억 명 중에 한 명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거죠. 자,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 갈대아 우르가 문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양심적인 사람, 진짜 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희망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물론 희망을 가지셨겠죠. 애굽의 60만 명 중에 애굽에 살던 장적 60만 명, 약 300만 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과연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60만 명 중에 2명 나왔다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걸 주셔요. 너희 마음이 진짜로 어두우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는 절대로 나를 못 찾아오니까 너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뭘 주셨다고요?
율법이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라고. 율법을 주셨으면 그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또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가지고 관심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관심 가지는 거죠. 내가 11조를 얼마큼 했고 내가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렸고 재물을 얼마나 깨끗한 걸 드렸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냐? 우리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냐? 사람이 율법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로 불법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접근해야 성경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오히려 심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말씀의 의도 혹은 의미를 알아가는 것은 구원을 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시죠.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이 비유로 계속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그러면 비유예요. 천국의 비밀은 숨겨져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져야 될까요? 허락이 안 돼야 될까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생명나무 이야기 했었죠.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봉함. 말씀의 봉함. 말씀이 봉해져 버리니까 글을 아는 자도 그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뭐요? 이 글은 봉해졌으니 내가 못 읽겠다. 글을 모르는 자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글자도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면서 못 읽겠다고 합니다. 봉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봉해져 있기 때문에. 봉인됐기 때문에. 봉인. 그런데 허락된 자들은 그게 보여요. 허락된 자들은 그게 받아들여져요. 허락된 자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더라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다른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차이가 나버리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자, 성경은 뭐로 말합니까? 왜 비유로 말합니까?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합니다. 이 비유를 각자가 달라요. 해석하는 게. 그러죠. 비유가 희한하게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또 중요한 말씀.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귀로도 못 듣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네, 10절 보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밤새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비밀은 내가 못 깨달아요. 그러면 누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럼 성령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여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성경을 마주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구 생각으로 말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구원해가는 길이다라고 자기들이 선언을 해버리죠. 그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뱀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뱀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늑대고 일이다 라고 말해버리죠.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다른 말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봉인하셨습니다. 봉인.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비밀로 붙이셨는데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비밀로 붙이셨으니까 절대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네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곧 말씀하신 그분이란 거죠. 성령이 누구예요?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왜요? 그분이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성령이나 그리스도시나 생명나무나 다 똑같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기 말이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게 해놓고 수수께끼만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누구게 말해놓고 수수께끼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자기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뭐예요? 내가 주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말씀으로 되어진 자야,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말에 내가 나야, 그 모든 말이 곧 나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죠.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비밀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수수께끼를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과 신학,
신학으로 그 비유를 해석하려고 애를 쓰죠. 그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셨어요. 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안 들은데 설교는 해야 돼. 대학 교수는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자기 철학으로, 자기 신학으로 짜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면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겠냐? 에레미야 23장에서 계속 말씀하죠. 저들이 내 말을 알았다면, 내 회의에 참여를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저들 누구 말을 들려줄 것이다?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근데 참석 안 했어요. 회의도 참석 안 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이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자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철학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읽고 그 고전에서 인생 철학을 발견하고 자신이 발견한 그 철학을 깨달은 철학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성경에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고 이것이 내 삶이고 내 철학이다 해가지고 그걸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죠.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뭐가 돼요? 고전이 돼버립니다.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고전인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목적을 잊어버리면 성경은 뭐가 돼요? 고전이 돼요. 고전이. 유명한 책. 그래서 내가 고전 몇 번 읽었다. 그럼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혹은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도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큐티 있죠. 큐티. 저도 한 번인가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봅니다. 큐티가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 생각 이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려 하고 하는 것이 큐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는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큐티, 경건생활, 경건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 있어요? 내가 성경에 있고 내가 느꼈고 내가 생각한 것을 기록했고 그것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거죠. 뭐 굳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렸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주체이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렸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믿음에 빠져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 즉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셨지만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자, 성경은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하죠? 여기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의 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열심히 성경만 읽어서는 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자기 믿음이.
그래서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렇죠. 믿음이 있죠. 근데 누구 믿음이라고요? 자기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면 구원이지만 자기 믿음이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으려 하는 자체가 바로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안 오니까 앞에 철학자든지 교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안 오니까 안 오는데 교수는 해야 되겠고 성령은 없어도 설교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막 짜내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믿음이 온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원문 보시면 티운 엘리멘 무엇이냐. 티는 무엇. 보시면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문사 목적격 중성 단수니까 무엇을 엘리멘 말하였느냐는 거죠. 엘리멘 위에 보면 기본형이 레고입니다. 레고 말하다. 그러면 동사 미래 능동 복수 우리에게 말하였냐.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냐 이거예요. 티운 엘리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누가? 아브라함 톰 파테라 휘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죠. 휴레케나이 카타살카 육체 아래서 무엇을 얻었다고 육체 아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이거죠. 육체 아래에서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다시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반적 표현을 강하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마엘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얻은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에이까르 만일 뭐한다면 아브라함 엑스 엘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부터 엑스 엘곤 행함으로부터 에디카요데 의를 소유하였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여기 보시면 에디카요데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라고 뭘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네,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카우케마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에케이 카우케마 자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진짜 잘한다면서 도장 찍어주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더니 도장 찍어주고 봉사 잘했더니 도장 찍어주고 이러면 나 봉사 잘해서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의로움 받았어. 나 헌금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되면 자랑거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프로스턴 대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행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행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해서 받으면 내 거, 하나님이 해주셔서 받으면 하나님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똑같은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는 이거 가야 돼 하면서 가는 것과 끌려가는 것과 다른 겁니다. 내가 가서 내가 가야 돼 하면서 가가지고 앉아 있어서 설교 한 시간 듣고 왔어. 그러면 자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갖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오늘 더워서 귀찮아서 별로 원치 않는데 마음에게 끌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죠.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라. 왜? 자기 거 되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가만히 있지도 말라. 어쩌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냐, 내 중심에 뭐가 있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종이, 여러분 혹시 종이 그 일을 해보셨죠? 너무 능동적으로 일하면 너무 능동적으로 일해도 야단 맞습니다.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냐?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고 시킨 것만 하고 있으면 너는 왜 알아서 하느냐? 이러죠. 어렵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이 종의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거를 종이 알아야 돼요. 이거에 관심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마 되었느니라. 티가르 무엇이냐? 헤그라페 성경이 무엇을 레게이 말하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에피투센 데 아브라함 토데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카이 엘로기스테 아우토 에이스 디카요시네. 그리고 그가 생각하셨다. 아우토 에이스 디카요시네. 그에게 의롭다고 생각하시다.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엘로스 기스테 생각하고 있고 여겨주셨어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뭐가 다르죠? 이 믿음이 뭐가 다르죠? 믿음의 크기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자질해보고 재보고 판단하고 고민해본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때 나이 몇 살이요? 90세. 89세 때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해도 그러세요? 나는 못한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하세요 하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래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 아들로 세운다고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네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한 4단 5단 돼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내용 우리 뭐죠?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그래요. 2예요. 1 더하기 1은 2대 중요한 거는 2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적어요. 3 빼기 1은 2, 5 빼기 3은 2, 8 빼기 6은 2. 답이 유일한 답이 2라고 한다면 이 2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1 더하기 1만 2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로 세울게 이 말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 말만 아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방법을 어디다 말했어요? 성경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예수. 그분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라가면 한 9단 돼버려. 이해가 되시죠? 믿으라는 그 말은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 이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로 세우겠다. 그 말은 뭐 말이냐고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만들겠다. 또 다른 말로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아침에 아들이 물어보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되죠? 썩어져요. 그러면요. 영은요. 영 자체가 뭐예요? 신적이죠. 영 자체가 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 자체가 죽어있는 영이냐 살아있는 영이냐 차이뿐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신은 돼요. 이해되신가요? 우리 지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은 고기 덩어리하고 뭐가 합쳐진 거예요? 영을 또 다른 말로 신. 그죠? 그러면 신하고 육체하고 합쳐져 있는 상태가 지금 저예요. 그런데 육체가 나쁜 걸 하도 많이 먹어서 육체는 죽어져요. 세포가 재생이 안 돼.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신만 남아요.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죽어있는 신이냐 이 문제인 거죠. 어차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돼요. 어차피 영적인 존재만 남아요. 어차피 우리는 신만 남아요. 그런데 그 신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죽음의 신이냐 생명의 신이냐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인데요? 죽음의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신, 죽을 신, 죽어있는 신, 죽음과 관련된 신만 되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내 영이 나한테 있는 신이 생명에 관계된 것과 연관이 돼야 돼요. 이거 말하는 거죠. 사정이 이랬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군요. 아브라함이 불렀군요. 아브라함 부른 것은 나를 불렀군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세요? 제 나이 90세인데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아멘 했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아들로 세우는 거고 생명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님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바울과 같이 세워줄게. 사역하려고 바울이 필요하지 내 구원이 바울과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해보죠. 사역을 위해서는 바울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바울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재로서의 바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능력적인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니까
능동적인 믿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지금 원문을 언어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창세기 말씀 보면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한 가지죠.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세워서 그 너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믿어지는가요? 이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다른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우리끼리는 알고 할 수 있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생각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고 그들의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들을 수 없게, 받을 수 없게, 이야기 자체가 안 되게 딱 막아놔 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저도 처음에 이 원어성경 이 말씀을 들을 때 6개월간 고민했습니다. 6개월간 혼자 씨름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이게 물론 원어를 몰라서 고민한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 싶어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민했던 그거 20년 전에 고민했던 그것이 딱 떠오르니까 아하가 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만이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웃기죠?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죽어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아들 줄게. 그러세요? 제가 믿을게요. 제가 믿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게 증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4장 3절 원문에 엘로기스테라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 여기다는데 보면 그가 생각하게 하셨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셨다. 수동태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해주셨습니다. 엘로기스테라는 이 단어 때문에 아브라함이 능력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수동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엘로기스테 아우토 그가 그에게 의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대단하고 능력 있고 막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작 아브라함은 행한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말씀 주시고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걸 누가 하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혹은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셔야만이 의로운 자이고 믿는 자인데 그래서 엘로기스데 동사가 수동태 단수 3인칭입니다. 그가 믿게 해주셨다. 그가 믿게 해주셨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의로 생각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율법은 언제 있어요? 시내산에 받죠.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4대 전 430년 450년 전에
더 정확히 470년 정도 됩니다. 47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470년 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행해서 혹은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이랬네 저랬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거 고민하고 저 고민해서 하나님 말씀 그건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상대방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고 상대방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가 책은 보지도 않고 책은 찢어버리고 사고만 치고 엄마 아빠 말에 귀 안 기울이고 그러고 있는데 와 우리 아이는 학자가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음악가가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엄마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최고고 내 아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누구 믿음이에요? 엄마 믿음이죠. 자,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과 자질이 전혀 없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음악가로 키우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는 아들을 성악가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아들은 아기 때부터 음치요. 너무 음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까요? 저 같으면 빨리 바꿔줄 것 같아요. 반대로 아이에게 음악적 소질을 발견합니다. 4살밖에 안 됐는데 막 노래를 너무 잘해. 요즘에 어제 미용실 갔는데 누구 있죠? 뭐 정동원?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죠. 노래 잘하죠. 아이에게 이런 음악적 소질을 발견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모에게 뭘 줘요? 소망이 되죠. 소망이 돼요. 이야, 저 아이는 훌륭한 가수가 아니면 훌륭한 음악가가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아이에게서 발견된 재능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지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안 갑니다. 자, 이 소망에 의해서 멋진 음악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능동적인 믿음과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아이에게는 전혀 희망이 안 보이고 아이에게 재능과 자질이 전혀 안 보이는데 부모만 좋대. 내가 너를 무조건 성악가로 무조건 키울 거야. 될까요? 물론 될 수 있겠죠. 노력하여서 될 수 있는데 그건 누구 믿음을 한 거예요? 엄마 믿음을 한 거죠. 아이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너는 무조건 음악가야. 무조건 해야 돼. 엄마 믿음이죠. 이게 내 믿음, 능동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걸 발견하고 얘한테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통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발전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들어와야 부활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부활이 느껴지고 거듭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활과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이 발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뭘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뭘 가진다고요? 소망을 가져요. 믿음이 들어와야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거듭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겠구나. 믿음이 들어와야.
결국 또 믿음이 들어온다는 건 결국 또 뭐예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약속이 들어와요. 약속이 들어와야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약속도 없는데 나 그냥 부활해야지. 나 약속도 없는데 나는 거듭나야지. 약속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될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약속이 없는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앞에서 말했죠. 재능도 없는데 나는 무조건 아들이 이렇게 키워야지. 이건 뭐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재능을 발견한 즉시 뭐가 돼요? 나는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재능을 발견했다는 것은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이런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부활이든지 거듭남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발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또는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소망을 준다는 것은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 부자 되는 소망 말고 부활의 소망, 거듭남의 소망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자기 믿음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행위만 나타납니다. 주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예배 절대 참석해야 되고 충성 봉사 다 해야 되고 할 일 있으면 다 해야 되고 자기 믿음에 의하면 자기 믿음으로 나가면 행위만 보이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이루어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런데 85세 때 약속하셨네요. 85세 때 약속을 주시니까 1년을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자기 방법을 쓰죠.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관점이 육신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뤄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걸려버렸죠.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가 부활한다? 내가 거듭난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길도 모릅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활을 누가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안 돼요. 내가 평생을 성경 연구하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 믿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울게 하면서 인정해 주셨을까? 차이가 뭐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잘했네 못했네,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많이 배웠고 조금 배웠고 잘생겼고 못났고 가졌고 못 가졌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 믿음의 아브라함과 나의 믿음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럼 저는요, 이것이 맞아? 진짜 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던데 하면서 혼자 재고 따지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그대로 못 받고 있구나. 내 말을 그대로 안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지만 나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내 말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계속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했죠. 이꼴 2가 나오는 방법은 1 더하기 1만 2가 아니에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죠? 2라는 정답만 이꼴 2만 나오게 하는 수식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큰 타이틀은 딱 정해졌어요. 성경은 왜 주셨죠? 잘 살라고? 성경은 왜 주셨죠?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정답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말할 뿐이지 결과는 구원이다. 그럼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언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못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대로 못 받아요.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울게. 내가 너를 부활시켜줄게.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줄게. 진짜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죽으면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저의 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까? 이 분분도 안 되니까 철학적인 말을 듣고 있는지 신학적인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왜 못 듣어요? 왜 못 들어요?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예수다. 다른 존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의 신학으로 딱 정해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때가 계속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